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1장, 2장, 1절, 2절이 없었고 쭉 이어지는 두루마리였어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성경을 같이 보게 되면서 찾기 편하게 장절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유익하고 편한데 가끔은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특히 2장을 볼 때는 2장 안에서는 앞뒤 문맥을 살피는데 2장이 1장과도 원래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특히 그런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당장 2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죠.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2장 안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2장 1절의 끝부분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같은 일 2절에서 이런 일, 3절에서 다시 이런 일, 그리고 조금 뒤에 같은 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일 2번, 이런 일 2번이 나와요. 정리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자, 1장 마지막 절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장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 같은 일.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끝부분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이런 일, 이 같은 일, 그런 일은 1장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받는 말들이잖아요. 어디서부터냐면 일단 1장 26절부터 보십시오.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결과, 27절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일 중에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징적인 죄,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자 또 무슨 일을 했다고요? 28절 뒷부분에 보면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에요. 자, 그게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까지 다 합쳐서 이게 이제 이런 일이에요. 이 장에서 받고 있는 이런 일.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죄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버린 죄와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우상 숭배.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 같은 죄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읽은 29절 31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든 악행들, 이런 것들을 받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1장 뒷부분부터 2장 앞부분까지 쭉 함께 살펴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로마서가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부류는 1장 3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을 거스르는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괜찮아,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기준 자체를 아예 부정하려고 하면서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 이게 이제 첫째 부류예요. 이런 일을 하는 첫째 부류.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니까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1절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예.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이 점에서는 첫 번째 부류와 반대죠.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부류와 반대예요. 근데 정작 자신도 비판하면서 자기도 같은 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점에서는 첫 번째 부류와 똑같아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옳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과 비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자, 로마서 3장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모든 인간은 이 두 부류에 속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없어요. 즉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 마음껏 즐겨 하면서 대놓고 죄짓고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도 죄짓고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3장의 일부만 잠깐 보겠습니다.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3장 9절, 10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중에서 두 번째 부류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즉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다른 악당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즉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아주 냉철하고 철저하지만 옳고 그름을 칼같이 적용하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잘못하더라도 다 그럴 만한 핑계거리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른 사람의 거짓말과 속임수에는 분노하는데 자기도 거짓말을 해요. 근데 자신의 거짓말은 어쩔 수 없었다는 관대.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지, 작게 봐요. 자,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길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집니다. 배신감을 느껴요. 근데 자기도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어기곤 합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의 거친 언행과 폭력에 대해서는 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절레절레 고개를 젓지만 자기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뉴스나 인터넷에 나오는 정치인, 연예인들의 일탈, 잘못은 침소봉대하며 치를 떨며 욕하고 퍼나르기까지 하는데, 사실 우리의 휴대폰 속, 컴퓨터 속,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한 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이 다 들추어진다면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캔하실 때 과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갖 악한 생각과 은밀한 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고 주장했던 교만의 죄까지 더하여 더럽게 얼룩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보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먼저 2절에서 기준을 말하죠.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된다? 진리대로 된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1장 25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즉 각자 나름대로의 진리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보응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고 참된 진리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즉 마지막 날 우리의 무게를 재실 때 한치 오차도 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재시지 사람들이 막 두 배로 막 뻥 튀겨놓고 눈금을 바꿔놓은 각자 나름대로의 저울을 가지고 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교만하게 까불다가 하나님 손가락으로 딱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심 쓰시죠. 데겔이 뭐예요? 데겔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누구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죠.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때부터 정하신 올바른 기준, 영원한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또는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임의로 합의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합의해서 낮추거나 왜곡하고서는 이거 우리 사회에서는 다 통용되는 건데, 내 기준에서는 괜찮은 건데 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시대, 다른 지역, 다른 문화는 비판하면서 우리 시대, 우리 문화, 내 감정을 내 기준대로 삼아서는 되겠습니까? 불륜을 사랑이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그럴듯하게 미화하고 포장해도, 영화나 소설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그려내도 하나님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배우자를 배신하고 사랑의 언약을 저버린 죄라고 분명하게 정죄하시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남에게 드러나는 피해 안 주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당연하거나 옳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말하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만 안 준다고 내가 죄에 안 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어긋난 기준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원어에서 충실하게 하면 어명입니다. 어명.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Royal Law. 왕의 법이에요. 뭐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기준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먼저 하나님의 보응은 집단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니까, 어느 집안이니까, 가족이니까, 어떤 공동체에 속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1대1로 서는 거예요. 일신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심판날에 가산점 1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혈통, 집안, 공동체든 상관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외모가 뭘 보여줘요? 그 사람의 혈통, 민족, 출신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 역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핸드아웃에 베드로전서 1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계시록 20장도 읽을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원리예요. 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은 이 원리를, 즉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원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좀 더 간결하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보응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로 보응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 온전히 실현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면 영생, 악을 행하면 영벌입니다. 자, 8절에 쓰인 이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로 하신다는 이 표현을 보면 1장 18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핸드아웃에 없어요? 여러분 핸드아웃 있나요? 1장 18절 보십시오. 1장 18절이 뭐냐면 바울이 1장 18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단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단락의 첫 구절이 1장 18절인데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게 2장 8절이에요. 즉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변주를 통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셈인데, 둘을 같이 보면 이런 겁니다. 2장 8절에서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를 그대로 둔 채 불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순간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스르고 막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배우자에게 전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바람 피울 수는 없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 자체가 아무리 안 들켰을지라도 그 자체가 이미 배우자에게를 배신하고 큰 악행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반역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9절, 10절은 7절, 8절을 반복하는 면이 있지만 조금 또 다른 내용이 있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7절, 8절이 약간 최후 심판에 좀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영생과 마지막 진노의 심판, 그죠? 근데 9절, 10절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서로 다른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즉 악을 행하는 자는 장차 지옥에서 영원하고 극에 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고요. 반면 선을 행하는 자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마지막 부분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를 덧붙임으로써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 쭉 듣고 나면 자칫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행한 대로 받는 보응의 원리를 강조하는 거지, 행위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선을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진리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어떤 부류요? 1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악 행하는 사람 옳다, 계속해, 괜찮아 라고 하는 첫 번째 부류와, 악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할 때 막 비판하는, 나는 저들보다 나라고 하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걸 분명히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맞이하게 될 상반된 결과를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응의 원리를 무시하는 이들,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어차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도 없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는 나는 남들보다 낫다고 하면서 막 비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판 받으면 억울하지 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둘 다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대로,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의롭게 보응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길이 암시된 구절은 중간쯤에 나옵니다. 어딜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여기서 어떤 부분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할까요? 4절 앞부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4절 뒷부분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사실이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구원의 근거와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만 보면, 나 자신만 보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구원의 이유를 찾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앞부분에서 읽은 시편에서도 보았듯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쓱 빠져들어간다고요.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이 늪 바깥쪽에서 반석 위에 발을 디디고 절대 끊어지지 않을 동아줄을 들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이 4절, 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예요. 뭘까요? 회개입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요?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아주심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니,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멀리서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며 다가오시는 분이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걸 못 들은 척하고 뿌리치고 자기가 지금 당장 즐기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우상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 것뿐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벌렸노라는 다른 역본에서처럼 내밀었노라로 하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여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신 하나님을 그 손을 끝내 뿌리치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완악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죄가 그대로 그에게 있음으로 인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가장 쉽게 회개는 유턴이에요. 회개는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잘 가고 있다가 유턴하죠?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도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옆에서 같이 탄 사람이 이 길 잘못된 것 같아. 아니잖아. 그럼 또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고집하면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유턴 안 하는 거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유턴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인지하고, 인지해서 그치지 않고 인정하고, 맞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었습니다.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당연히 죄에 대한 고백과 참회가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손 내미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학에서는
회개와 믿음을 동전의 양면처럼 거의 같은 것으로 여겨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살다가 유턴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광야의 노뱀 사건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세요. 뭐죠? 그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게 보호의 손길로 막아주셨어요. 근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맨날 불평만 해. 자기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굶주려했던 광야의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달려듭니다.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입니다. 그제서야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뭐예요? 그들을 물어 죽이던 그 불뱀을 구리로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게 하시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빨리 뱀에 물려 죽게 된 이 상황만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빨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위협하는 불뱀만 없어지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즉 여전히 불뱀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돌이켜서 그동안 바라보지 않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만 이 불뱀 문제만 해결되고 싶어서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그동안의 내 삶의 패턴, 문제만 바라보고 있던, 땅만 바라보고 있던, 돌이켜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또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동안 광야 이스라엘 시선은 늘 어디가 있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들이 걷고 있는 울퉁불퉁한 길, 더운 날씨, 추운 밤, 빈약한 숙소, 그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 독은 퍼져가고 여전히 불뱀들은 땅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뱀에 물린 상처와 독이 퍼져가는 자기 자신과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 불뱀들을 바라보지 말고 회개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월만 불평했던 것을 죄로 인정한다면 이제는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한다면 그 회개의 구체적인 표시로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의 방법을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를 죽게 했던 불뱀을 나무 위에 매달았다. 그렇게 너희에게서 불뱀을 없애고 너희를 구원할 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너희 생각대로 불뱀만 상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희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살려줄 방법을 제시했으니
나를 믿는다면 그 방법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지금까지 나 없이 살던, 나를 의지하지 않던 죄에서 돌이켜 나를 믿고 바라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1000몇백 년 뒤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진짜 구원 사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진짜 문제는 뱀이 아닙니다. 독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죽게 만든 불뱀의 모형을 나무에 매달았던 것은 상징이에요. 너희를 죽게 했던 것을 내가 나무에 매달아 심판하겠다.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을 죽게 만든 죄를 나무에 매달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무 위에 매달린 불뱀,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아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 믿음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인간을 다시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했죠. 어떤 부류예요?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죄 져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부류. 또 하나는 자기도 죄 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막 판단하는 부류. 근데 사실은 두 부류로 나눴지만 이 둘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고 똑같이 진리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때문에 새로운 부류가 생겨납니다. 즉 끝까지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대로 심판받을 죄인들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죄인, 의인이죠. 광야 노뱀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셔서도 끝까지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뱀이 돌아다니고 독이 퍼졌는데 나무에 매달린 구리뱀 보면 살아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을 거절하고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다가 심판받을 죽는 사람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을 바라보고 구원 얻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둘로 분류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사실은 죄인이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남들보다 낫다고 착각해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은 누구예요? 이 구절에서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진리대로 행한 대로 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아내심으로 회개하고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산다고,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다고, 그러니 저 사람이랑 똑같이 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고집 피우고 주장해봐야 오히려 교만의 죄만 더할 뿐, 사실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때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죄인 가운데 어느 한쪽에 속한 진리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특히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여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저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조금도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분별은 하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식으로 교만한 판단을 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분별하며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똑같이 저 길에 걸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